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4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하셨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못하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10대는 10대가 살아온 세월만큼, 20대는 20대가 살아온 세월만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인생에 대한 경험과 사색의 산물로서 자기 사고와 철학이 세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 인생의 경험과 철학과 사고는 진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는 있다 할 수 있으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내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답을 내린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주물럭거림을 당하며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10대든 20대든 40대든 30대든 혹은 60대, 70대, 80대, 100년을 살아도 똑같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진리의 근거를 해서 답을 내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창조주가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반대로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절망의 사건입니다. 똑같이 한 분이 시행하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판이하게 다른 두 운명의 존재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사건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와 약속 밖에 있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요? 십자가 사건. 행위는요, 당연히 육을 가진 인간은 약속 안에 있는 자나 약속 밖에 있는 자나 다 죄덩어리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선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몸에서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기 욕심대로 인간을 키웁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자식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못 키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건 무속신앙, 종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나 깨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잘 비교해서 종교가 뭔지 믿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상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우상노름이었습니까? 맨날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멋대로 알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아주 성실하게. 그런데 뭐가 빠지고 진리는 빠지고 자기 열심, 자기 성실성으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실히 다니는, 그게 신앙입니까? 이제 신앙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주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말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 진리가 없어서 지옥 갑니다. 제발 좀.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일 외에는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행위가 깨끗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인식과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안전장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믿는 것. 그럽니다. 복음은 내 죄값을 하나님이 대속하셨다라는 이 구체적인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의 행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하는 일마다 죄인데,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만큼 안 되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1%도 미치지 못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행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자,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상이죠. 교회도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기도하고 간청했으니까 응답받을 거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있고 사람만 조금 있으면 교회인 줄 압니다. 진리를 찾아야 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땐 그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종교의 산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생명의 책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심판의 책입니다. 왜요? 성경은 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책입니다. 그런데 약속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보면 그 하라 하지 말라로 인해서 실패된, 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패를 보상할 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볼 때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너는 안 되고 나 예수로만 된다 하면 이게 성경입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랬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처음 행위에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상당한 믿음의 열매가 보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자칭 뭐다? 선지자입니다. 여자 이세벨 앞에 여자를 붙였어요. 어디를 보나 성경에는 여자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 이세벨. 그런데 사실 여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은 뭐였다? 우상노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닌 신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마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탄의 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세워진 종교 집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죠? 남편들아, 여자들아 하면서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 하잖아요. 교회.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글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칭은 데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칭, 교회, 여자 이세벨입니다. 십자가도 걸어놓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주님이 부르신 종입니까? 성경에서 비슷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미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혹. 말세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비슷한 자칭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세상에는 꽉 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는 극단주의자입니다. 성도는 죄송하지만 탈레반이에요. 배척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그러면 본문 20절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자, 이 음행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음으로 나왔죠. 행음. 음행, 행음, 글자만 앞뒤로 바뀐 것 뿐이지 뜻은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자 육체의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육체의 일이 결국 무엇을 만든다? 육체의 일은 무엇을 만듭니까? 결과로 우상숭배와 우리 육체가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은 늘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료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신자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성령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육체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데 이루는 이런 짓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해지는 되자 그러면 되고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세상 만사가 인간하기 나름입니까? 근데 말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처럼 말을 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살고 누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육체로 살면 결국 종교 노름밖에는 할 수 없는데 우상 숭배하고 육체로 살면 행음하고 당짓고 이란 짓하고 술 취하고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종교 노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종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종교 놀이를 하지 마라. 응? 자기 유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신을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종교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쾌락의 다른 한 단면입니다. 자, 프랑스의 어느 사회학자는 인간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가장 고상한 놀이가 뭐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종교놀이였답니다. 인간들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들어가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가 종교놀이입니다. 그게 종교랍니다. 이라고 있는 거. 응? 그런 종교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황교회만 손가락질 하지. 보세요. 그렇게 산책하는 사람들, 네, 권사님 하면서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이 종교놀이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런 짓을 하니까 아무도 욕을 안 하는구나. 좋게 봐주는구나. 칭찬 들어가면서, 칭송 들어가면서, 존경받아가면서 자기 쾌락을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배출되는 목사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목사보다 수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배출되는 목사 수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목사 수가 더 많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왜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지 못합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으로 율법을 쫓는 그 길로 안 가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랍니까? 아니랍니까?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대로 된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알았다, 줄게. 뭐뭐 하시옵소서. 하나님 왼쪽으로 가세요. 알았다, 왼쪽으로 갈게. 하나님 그럽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절규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라야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지는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종교 행위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뭡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네?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믿음을 우리 안에 쑥 집어넣어 놓으시고 갖다 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예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고 예쁜 것도 하나님 기준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라지고 됩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믿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누구의 방식대로? 사탄의 방식대로 육체, 사망의 권세를 지닌 육체의 일, 곧 음행과 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교묘하게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미혹의 정체성이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어떻게 비슷한 것이 성도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트는가? 누가 용납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진리는 칼인데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이렇게 대드려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리는 하나인데 비슷한 것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 당신은 아니네.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당회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뭐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우리 중에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두 명 있습니까? 세 명 있습니까? 나머지는 한 번 안 해봤습니까? 나머지는 손을 안 든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종교노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육체의 현저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 육체의 현저한 일,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행음한 적도 없고 우상 재물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전부 이런 식입니다. 행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의미인데도 손을 안 들거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행음과 음행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적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님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추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교놀이를 감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섬기게 하는 일이다? 사탄을 섬기는 일이고, 그래서 그게 음행이고 행음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했다. 본문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인간이 종교 노름을 하는 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눈에 세상께 조금이라도 잘됐다 싶으면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이 말씀이 종교성과는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 오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히려 듣고 좋아라고 합니다. 아이고 부러워, 복 받았네, 아이고 하나님 은혜네 그럽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좋아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토록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기록한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건 종교적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잖아, 이렇게 받아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밥 안 먹습니까?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삽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푹 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신자라고는 하는데 종교성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때, 자기 잘난 척하면서 드러낼 때 뭐로? 세상 것으로, 전부 세상 것으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되나 세상 것으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부자랑 결혼하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는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여러분 각자의 분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준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줍니다. 때가 되면 자기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든 몸이든 아프면 기도원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자, 돈이 필요하면 새벽 기도 다녀야 됩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다들 같으면 뭐하러 일하러 다닙니까? 그냥 기도는 하고 있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횡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다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만. 자, 하나님을 안답니까 모른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달아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아는 종교성이 있답니다. 그 종교심이 있대요. 종교심이. 그런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느 수준으로 아느냐? 어느 수준으로 한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놓은 추락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라는 신인식으로 점쟁이 말을 믿든지 샤머니즘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의 모습으로 추락시킨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대로 내버려 뒀답니다. 그들의 마음 더러운 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시로다. 아멘. 늘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오든가 말든가 교회를 다니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뭐라 부릅니까?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불러도 영원한 약속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서 늘 돈 많이 벌고 병이 없고 건강하게 항상 자신의 육신의 유익만을 죽을 때까지 교회에 와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를 뭐라 한다 성경에서는 약속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여자 이세벨의 강교한 우상노름이 말세 지말인 이 세상에 이세벨이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줘도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안전장치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있거든요. 왜? 약속 밖에 있는 가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놀이를 하는 자,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자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 그의 자녀가 무슨 뜻이죠? 세상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믿음으로 함께한 후계자를 아들이라고 하듯이 사탄도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요. 자기의 추종 세력을 자녀라고 하는데 그 마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인다.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에 남아있어. 이 남아있어 줄을 것입니다. 두아디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하며 무슨 짐을 지울 것인가.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9절과 26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도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 뭡니까 여기서? 자, 어떻게 줄을 꺼서 연결시켜야 됩니까? 내 일과 무엇을 연결해야 되죠? 내 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인과 인내 여기에 줄을 꺼서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이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본문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인과 인내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주의 일, 선교적 임무, 즉 주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게 전부 사랑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무슨 뜻이죠? 믿음.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섬김이란 무슨 뜻입니까?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을 드러내는 일, 이게 섬김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 무슨 뜻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가 없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세워두는데 어떠한 삶으로 나타내는가? 자신을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를 구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주 비슷한, 그러나 다른 자칭 선지자라고 하며 자칭 교회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자랑 많이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것만 찾도록 미혹도 당하죠. 저 김집사가 기도했더니 자기 아들 서울대 갔대. 뭐래?
그러면서 입학 전날에 모여가지고 다 서울대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자리가 남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부추기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 왜? 같은 색깔이거든, 전부 다. 이게 육체의 현저한 일, 율법적 행위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일, 곧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수 믿고 맞아? 잘 되자.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자. 성공주의. 예수 믿고 상급받자. 예수 믿고 맞아? 복받자. 어디서? 세상에서. 기복주의. 이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중앙교회같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도록 자리를 못 채우는 교회예요. 네? 네? 이런 말 안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잘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말 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우리 10년 동안 체험하고 있잖아요. 사람 안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미혹의 세력, 자칭 교회요, 자칭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그 엉터리 교회. 왜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뭐하겠다? 알게 하시려고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천에 천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라야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이세벨이 그토록 미혹을 하는데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 주님이 아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 든 백성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사야서로만 말하면 이것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며 섬기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왕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왕노릇 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뿐 아니라 새벽별도 주신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교회.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는 때가 가까워오느라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한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없어 보이는 교회,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교회, 죽은 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한교회가 여러분이 만국을 얻은 권세자랍니다. 권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신령한 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낮아져 있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의 흔적이 빚어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 노릇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자성합니다.